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고 환경이 거칠고 삶은 치열해도 그 가정은 이상하게도 지켜지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가 있고 사랑의 마음이 모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가진 것이 많아요. 돈도 있고 학벌도 있고 큰 집도 있고 성공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상하게 무너지는 거죠.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갈라져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가정이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다고 가정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절대로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가정을 깨뜨릴 때 대화가 끊어지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관계를 메마르게 만들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사탄이 환경을 아무리 조정을 해도 절대로 깨트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은 세상이 가정을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고 지켜질까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의 가정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지켜집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흔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명령을 내려요. 첫 번째는 고역입니다. 심한 노동으로 힘들고 지치게 만들어요. 대화의 시간을 빼앗아버리고 행복한 시간을 빼앗아버려요. 두 번째는 태아 살해 명령을 하죠. 태아를 살해하라는 거예요. 산파들에게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죽여라 명령을 합니다. 세 번째, 유아 세례 명령을 하죠. 유아들은 나일강에 던져라.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는 살려라. 다음 세대의 미래를 끊어버리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가 이렇게 명령하면 명령할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정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셨다는 말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쇠퇴하게 하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더 번성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본문 말씀에 위에 살짝 조금 올라가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더욱더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근심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번성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소멸시키려고, 죽이려고, 깨트리려고 명령을 거듭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번성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는 원래적으로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 열매 맺다, 번성하다, 증식하다, 풍성하게 되다, 생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전적 의미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단순히 이런 많아지는 거,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생명이 터져 나오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 넘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왕성하게 자라고 풍성하게 확장되는 상태를 의미해서 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 명령을 주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분 여기 생육하여 라고 하는 말은 페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사 원형이 파라 같은 단어예요. 출애굽기 이 단어와 같은 단어 파라. 그러니까 여기 생육하고라고 하는 말이 번성하다라고 하는 파라라고 같은 단어로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번성하여라고 할 때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랬단 말이죠. 여기 생육하고라고 하는 말에 파라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번성하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성경 번역할 때 이 번성하여라고 하는 말은 올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성하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근데 이 똑같은 단어로 이 파라인 줄 아는데 이 성경을 잘 보니까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번성하여,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번성하여, 여러분 이것이 생육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 파라락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울레브라고 하는 말은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번성하여 이 단어는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들은 여러분 한 문장에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쓰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라도 다른 단어를 써요. 다른 단어를. 그래서 번성하여 이 말을 여러분 생육하여 번성하여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썼는데 이 울레브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레브를 찾아보니까 이 동사 원형은 라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바. 뜻은 많아지다, 증가하다, 번성하다, 커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사전적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성경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아무리 언어의 능력이 있어도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깨닫게 하셔야만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라바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단순하게 숫자 증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파라라고 하는 말, 생육하여, 출애굽기에는 번성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생명을 낳는 것을 얘기해요. 생명을 낳다. 그리고 이 라바는 그 생명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차이가 있는데 파라, 생명을 낳는 것, 라바, 생명이 많아지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표현하면 이거예요. 파라는 출산의 번성이고 라바는 성장의 번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바는 단순하게 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번성하여 이 말은 단순하게 숫자가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생명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 넘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문화 명령,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명령이 오늘 출애굽기 이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제 신방 한 가정에서 간식으로 여러분 꿀떡을 내놨어요. 꿀떡 알죠? 꿀떡. 이걸 뭐라 그러죠? 꿀떡. 다른 말로 좌우지간에 동그란데 거기 안에 꿀이 들어있어요. 설탕인지 꿀인지 좌우지간에. 근데 우리 같이 함께 신방한 우리 순장 집사님이 포크로 그 꿀떡을 쿡 찌르니까 제가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꿀이 툭 터져 나오더라고. 툭 터져 나와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는 오늘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설교 준비할 때
내용이 머리에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같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옆구리를 쿡 찌르면 여러분 그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와야 되느냐? 뭐가 터져 나와야 될까요? 꿀이 터져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상한 말이 아니고 옆구리 툭 찔리면 꿀이 터져 나와야지. 여러분 중동 호떡 알죠? 중동 호떡 드셔보셨어요? 중동 호떡 아주 유명한 떡인데 오늘 여행하다가 우리 교회 들리신 분들은 중동 호떡 가서 보세요. 나 중동 호떡 사장 아니고 중동 호떡이 어떠냐면 여러분 이 중동 호떡에 그 가게 뭐라 그래요? 그 호떡집에서 만든 오래된 호떡집인데 그 특제 소스 아니에요. 달달한 거.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자우리가 엄청 달아요. 근데 그게 가득 채워져 가지고 이 호떡 한 입 딱 깨물면 거기가 꿀떡이 아니 그 뭐 호떡에 그 달달한 이 소스가 막 넘쳐요. 막 흘러 넘쳐. 그래 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 흘러 넘쳐요. 모르는 것처럼 참나. 그러면 속으로 그러겠죠. 목사님 잘 못 먹네. 그렇게 먹는 거 아닌데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막 흘러가지고 막 온 천지에 막 흘려가면서 먹어가지고. 여러분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응? 누군가가 여러분 이렇게 건드릴 때 흔들 때 여러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꿀같이 달달한 이런 것이 흘러 넘치는 거죠. 여러분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번성을 죽이려고 명령을 강화시켜도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오히려 더 번성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출애굽기 오늘 말씀의 본문의 이미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생명이 터져나오고 생명이 흘러넘쳐서 번성하고 또 번영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파라와 라바의 여러분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파라 번성하다 이 말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담과 하와에게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번성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언약이 있는 곳에 여러분 번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로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오히려 번성케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여러분 언약의 단어란 말이죠. 언약의 단어 파라 라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기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오늘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는 고역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별을 보면서 또 저녁에 돌아올 때 별을 보면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고역 노동을 시켰단 말이죠. 피곤하게 만들고 삶의 여유를 빼앗고 대화가 없어지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더 번성하게 하고 더 번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퍽퍽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시고 더 번영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공격을 해요. 가정을 깨트리려고 해요. 가정을 깨트릴 때 어떻게 깨트립니까? 가장 먼저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시간을 함께 식사할 시간을 뺏고 함께 예배할 시간을 뺏고 함께 대화할 시간을 뺏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 택한 믿음의 백성의 가정을 더 강한 사랑을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번성케 하셨다는 거죠.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더 가까워지게 하고, 환경은 힘들지만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오히려 더 번영케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것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지 다른 데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팀 켈러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결혼의 의미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써요. 결혼은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가정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언약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말씀의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가정이 살아갈 때 여러분 각자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정이 찢어지고 깨지고. 그러나 한 곳을 바라보고 가면 여러분 가정이 견고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가정은 함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환경입니까? 조건입니까? 아니면 성공과 출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가 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언약으로 묶인 가정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붙드시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견고한 가정이 되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믿음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나? 믿음의 가정은 왜 깨지지 않고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은 여러분 뜨거운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사랑이 살아 움직여요. 여러분, 바로는 태아살의 명령을 내리죠. 왜 태아살의 명령을 내릴까요? 첫 번 명령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 명령, 노동을 시키면, 심한 노동을 시키면 이 이스라엘이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명령을 내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산파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명령도 먹히지 않아요. 여러분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의 명령, 목에 칼이 들어온 명령인데 이 명령보다도,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산파가 남자 아기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말은 야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레. 이 단어의 뜻, 사전적인 의미는 무섭다, 겁먹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하나님께 겁먹어서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사전적 의미는 참 어색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용할 때는 의미가 좀 달라져요. 경외하다, 존경하다, 하나님을 가장 높게 여기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절대적 권위로 인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말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단순히 무서워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크고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보다 바로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이고 더 크신 분이고 더 두려운 거예요. 지금 당장에 바로가 목에 칼을 갖다 댔어도 하나님은 더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왜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죽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산케 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바로가 눈을 크게 뜨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명령을 해도 생명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더 높은 신 것이고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산파들은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생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생명을 너무 쉽게 여겨요. 너무 쉽게 여겨요. 그래서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단순한 육체적, 우리의 이 세상살이 우리 육체적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영혼과 육이 하나가 있을 때 생명이에요. 아멘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갈라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를 낳는 문제, 번성한다,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사람을 몸 육체적인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자녀의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자녀들 위해서 돈을 쓰죠. 학원도 보내고 좋은 것을 사줍니다. 그런데 정작 영혼에 대하여서는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는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마음을 안 쓰는 거예요. 세상살이에는 돈을 써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자녀들, 여러분 가능한 자녀들 좋은 것 경험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좋은 것 사주려고 하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소홀히 한단 말이죠. 여러 가정들이 식탁에서 여러분 많은 대화들을 하죠. 사실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오늘날도 역시 식탁에서 대화를 많이 하죠. 세상 바쁜 세상 식탁에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식탁에서 주고받는 대화들을 녹음해서 분석한 내용을 발표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제일 많은 대화가 주유소식 대화라는 거예요. 주유소식 대화. 얼마만큼 넣을까요? 가득이요? 만땅이요?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주고받고 안녕히 가세요. 밥 줘. 얼만큼? 조금. 많이.
가득 뭐 이렇게 이런 대화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밥 주고받고 밥 먹고 이 대화 속에는 기분이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어요. 그냥 인격적인 교제를 잃어버린 모습이죠. 두 번째 많은 대화는 이거예요. 훈계식 대화라는 거예요. 훈계식 대화. 무슨 훈계냐면 엄마를 혼내는 거예요. 밥 투정, 반찬 투정. 아버지와 자식들이 엄마를 향해서 훈계하는데 이 반찬이 어쩌느니 밥이 어떠느니 오늘은 풀떼기만 있네 오늘은 막 이러면서 말이죠. 짜네 어쩌니 막 이러면서 두 번째 많은 대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밥 먹으면서 야단 치는 거지. 옷이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삶의 모습인 것 같은데 사실은 가족 간에 마음과 마음을 닿게 만드는 대화들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많은 대화는 뒷담화 한다는 거예요. 뒷담화. 비교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집 아이는 어쩌고 저쩌고 어느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런 대화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잖아요. 뒤에서 누구 얘기할 때 흥미로워요. 아닌가요? 그래서 뒤끝 장렬, 뒤끝 장렬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적으로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 대화는 여러분 그냥 비판당할 수 있구나, 비판하는 삶이구나, 뭐 이렇게 심어주는 거죠. 신뢰성을 잃어버린 대화예요, 사실은. 네 번째 많은 대화는 부정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대화. 어떤 이야기든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요.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요. 부정적인 농담을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부정적인 시각, 생각, 대화법을 익힌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대화의 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부분, 그래도 사랑의 대화가 있다는 거죠. 아유 맛있었어요. 수고했다. 고맙다. 괜찮니? 좋아요. 힘들어요. 힘내자. 그러면서 기도하자. 이런 대화가 사랑의 대화가 있다는 거죠. 극히 드물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한 대화가 있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성도는 이 식탁의 자리에서 여러분 사랑의 대화, 감사의 대화, 감사의 기도가 시작되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식탁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식탁 없는 가정들이 없더라고요. 다 가면 식탁이 있어요. 식탁. 그런데 식탁은 있는데 여러분 대화가 없어요. 교제가 없다는 거죠. 대화는 있어도 사랑의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식탁의 대화가 이렇게 주소식 대화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얼만큼이요? 만땅이요? 다 들어갔어요. 카드 주고받고 안녕히 가세요. 엄마 돈 필요해요. 얼마나? 주고받고. 우리 딸내미는 전화해가지고 돈 필요할 때 전화하거든. 어디 갔대? 도망쳤어? 딱 걸렸어 오늘. 혼나야 돼 우리. 전화해서 돈 필요할 때 전화하는데 아유 나갔으니 다행이다. 돈 필요한데 딴 날은 퉁명스럽게 아주 그냥 그러는데 전화에다가 돈 필요할 때는 아주 살랑거려. 아빠 식사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막 이래. 그러면 웃기지도 않아. 여러분 어떤 가정은 식탁이 훈계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비교와 비판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부정의 자리도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여러분 사랑의 대화가 흐르는 가정입니다. 수고했다. 수고했어요. 맛있어요. 고맙다. 사랑한다. 힘내자. 기도하자. 함께 살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 말이 살아있는 가정이 여러분 견고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사랑은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말로 흘러가지요. 이 말도 단순히 말이 흘러가는 게 영적인 의미가 담겨진 말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기표와 기의가 있어요. 기표, 표시하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의 단어가 있고 기의, 의미의 단어가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원어를 보면서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성경적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기표로서의 대화, 이것은 감정도 없고요, 인격도 없고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미를 담아서 나누는 대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우연히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하고 만들어가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훈련으로 돼요. 훈련으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훈련입니다. 훈련. 사랑도 훈련이에요. 대화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사랑의 대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언약, 약속의 말씀이 대화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와도 같은 거죠. 식탁은 사랑을 훈련하는 자리인 거죠.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서 식탁에서 여러분 예습 복습하고 여러분 숙제하는 것으로만 펼쳐놓지 말고 그 식탁에서 여러분 함께 영적인 의미가 되어지는, 사랑의 나눔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식탁으로 훈련의 자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커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서로에게 여러분 인격적 의미의 영적인 언약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사랑이 여러분 역사하는 능력의 여러분 대화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백성의 가정은 왜 사탄이 깨트릴 수가 없느냐? 여러분, 분명해요.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생명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사탄은 언제든지 삼켜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깨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바로는 이제 태아 살해도 안 되니까 이제 태아 살해뿐만 아니라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려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너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너무 건장해서 자식을 쑥쑥 순풍순풍 낳으니까 산파가 가기 전에 태어났다고 말하니까 이제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태어나서 딱 보면 이게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생명을 강물에 던지게 만들어요. 요즘 자기 자식을 살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여러분 뉴스에서 신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듣죠. 자기 자식을 살해하기도 하고 유기하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보면 여러분 치정에 의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서로 사랑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랑이 사라진 세상. 여러분, 자기 자식을 강에 던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중국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가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을 안고 있다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던져버렸대요. 중국은 이런 사람들을 사형시킨다고 그래요. 사형.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이는 사람들이나 사형을 시키는 나라나 다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생명을 하늘에 맡기지 않아요. 생명을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살해하는 것만이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방치하는 것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지 않는 것도 죽이는 거예요. 말씀 없이 키우고 기도 없이 키우는 것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살아야, 영이 살아야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것만이 양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 진짜 양육이에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앙상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앙상블 하나님 섬기느냐고 앉아 있는데, 저기 뒤에 보니까 안 보이던 지우가 앉아 있네. 지우 맞지? 하나님 사랑하셔가지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게 하셨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 진짜 양육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탁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삶에서 이루어 주시는지 대화로 식탁에서 하나님 앞으로 자녀들을 이끌어갔단 말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식탁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언약을 기억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였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자리였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축복의 시작이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식도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가 식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는 가정. 부모의 기도의 제목을 자녀가 듣고 자녀의 기도의 제목을 부모가 듣는 가정이에요. 부모가 기도하는 기도를 듣는 자녀요, 자녀의 기도를 듣는 그런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누는 가정, 그런 가정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깨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흔들어도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D.A. 칼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식탁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살아날 때 가정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갑니다. 생명도 죽음도 다, 그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자기 생명도 자기 자녀의 생명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식탁의 대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파라의 가정, 라바의 가정,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 여러분, 식탁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살아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라진 식탁은 메마르지만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고 서로의 기도가 살아있는 식탁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밥 먹는 거에 얼마나 기대가 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막내딸 얘기하면 우리 막내가 나 꼬집을 텐데, 여러분, 우리 막내딸은 오늘 저녁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다음 주일 저녁은 뭐 먹을 건데? 오늘 아침 먹잖아요. 그 아침 먹고 나면 아빠 점심은 뭐 먹을 건데? 검색해가지고 아빠 오늘 저녁은 이성당 가자. 여러분 아이들은 밥 먹는 거에 되게 예민해요. 맞지요? 여러분 그때 식탁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그런 대화가, 영적인 대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그런 식탁이 살아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바로는 끝내 이스라엘 가정을 깨트리지 못했어요. 바로는 고역으로 괴롭혔습니다. 태아 살해 명령으로 괴롭혔어요. 유아 살해 명령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 언약의 말씀이 있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가정은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괴롭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정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라도 관계가 힘들어질 때라도 몸이 아플 수 있고 참 환경이 거칠어질 수가 있어요. 세상이 정말 메말라가는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을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땅, 축복의 땅,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군산동강교회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